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에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 만날 때 그 기본부터가 흔들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푸른 초장으로 먹이신다는 거죠. 쉴 만한 물가로 마시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못된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 목자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던질 정도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마치 자신이 목자지만 양인 것처럼 스스로 은유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God is my provider.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한 일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 때에 동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어떤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의 헌금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의미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선교 사역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 감당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대적자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괴로움의 핵심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전하고 싶은데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경제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 지금 정신적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혀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은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 괴로운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괴로움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함께 해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지금 나의 가족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마치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5, 16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시점을 얘기하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당시 약 10여 년 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선교 헌금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힘써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제일 먼저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다른 서신을 통해 약간 보여주는 거에 의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도왔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돕기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도울 때 그 시점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 떠날 때 도왔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한 감사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 또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너무 귀중한 것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고난받을 때, 아파할 때, 외로워할 때인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손 붙잡아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말을 꼭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마치 한 가족처럼 나눌 때에 지금 고난당하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나의 작은 힘이라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시온성 교회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삼아주신 것은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으로 묶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가족은 기쁜 순간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아픈 순간,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 다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죠.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던 것처럼, 정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사랑으로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과 정성으로 진심으로 누군가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번도 선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너희들이 좀 정성을 모아서 나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아주 잘 사용하겠다.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은 내가 정말 자족하고 없는 중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너무 힘이 되었던 거예요. 물질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마음 때문에 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보낸 그 선물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것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정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즉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힘든 중에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을 모아 선교비를 보낸 것이 괴로움에 동참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동참임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울은 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유익, 어떤 열매 이런 단어가 상업적, 당시의 상업적인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커머셜 그 텀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인이 자신에게 보낸 그 선물이 마치 영적인 투자 같은 것, 영적인 투자 같은 것이었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열매라고 말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으로 받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치 조금 투자, 조금 우리가 작은 씨앗을 뿌렸어도 그것에 맺는 열매는 풍성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낸 그것이 영적인 투자가 되었고 너희들이 맺게 되는 열매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돕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의 진보를 위한 영적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졌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참 사랑은 사실은 주는 겁니다.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이 부모님들은 아마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때,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미국에서도 또한 한국에서도 많은 그 기부를 하는 사람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은 동기를 보면 자신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도 그 나누는 삶에 그 기쁨의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나누는 그가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베풀고 나누는 삶은 꼭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도 오히려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나누기를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래도 돈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큰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돈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겼어도 자신이 쓰는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면서 자신의 삶을 늘 부족한 거죠. 만족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멋진 부자들은 그 자신에게 있는 부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자신의 재산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속하며 지금 환원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또 창업한 그 마크 주커버그도 자신의 그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을 했죠. 수십조, 수백조에 이르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것은 뭐겠어요? 단순히 자기가 돈을 번 거는 자기 관련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고귀한 그런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8절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더더욱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이, 바울을 생각한 그 헌금이 단순히 바울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만 채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어요. 노아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외에 진실한 모든 예배자들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빌립보 교회들이 그 바울을 생각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그 사랑의 헌금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치 구약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재정부장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꽤 큰 금액을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길래 우리가 전반부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그 후원금이 나가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지출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내가 뭐 필요해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것이 쓰여지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는 한 제물이 된 거예요. 또 작년에 어떤 분은 또 건축헌금으로 큰 금액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이것이 나중에 건축할 때 쓰여지는 어떤 작은 그런 씨앗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죠.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재정에 청구하지 않고 교회 일에 들어간 그 돈을 자신의 그냥 헌금으로 그것을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그 사정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헌금뿐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산제물,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의 그런 삶이 되는 헌신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세요. 19절
우리 한번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뒷부분을 보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풍족해서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십시일반 모아서 바울에게 드렸다라는 거죠. 마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부족한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힘든 상태에서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축복하시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꼭 물질적인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늘 바라며 소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되 어떻게 채우세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할 때 그 풍성하게 채우실 때 영광 가운데 채우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꼭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이틀 전부터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아요. 어려웠을 때도 많았고 또 그 어려웠을 때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참 많아요. 특별히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오면서 내 삶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졌으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뭐 첫날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믿고 왔는데 뭐 그 사람이 저를 전체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는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하여 뭐 집도 아파트도 구하고 차도 사게 되고, 그 만남부터 시작을 해서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1999년도에 유학으로 미국에 왔으니까 거의 이제 19년 전입니다. 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참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굉장히 절약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구두쇠 같이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이제 아내는 그냥 집에 주로 있으니까 아내는 안 하고 저만 하고, 하여간 또 동네도 히스패닉들이 이제 사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생활비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커피를 참 좋아했는데 밖에 외출 나가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랬는데 제가 그것도 집에 가서 먹자 그랬어요. 집에 가서 커피 사 먹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아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정도로 아꼈는데 한 교회 이제 제가 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북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뭐였냐면, 북한이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살 때니까 북한의 그 가난의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서 그 염소를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소에 젖도 있고 염소에 나중에 고기도 나오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도전을 하시는데 이 성도님들 정말 염소 몇 마리 할 수 있는 금액을 헌금에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렇게 하겠다 이제 도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가지고 있는 돈은 없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유학생이고 돈 없지만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까운 ATM기에 가서 돈을 뺐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6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양 한 마리 하는 금액이. 그래서 저에게는 당시 그에게는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시냐 그런데 이제 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고 찬양 인도하시고 그래서 소개를 해서 또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근데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한 달 좀 빡빡하게 살던 때니까 160불이 전혀 예산에 없던 금액이 빠지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달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나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갑자기 그냥 교회 어떤 성도님이 마켓을 봐주세요. 장을. 장을 봐주셔가지고 그거를 잔뜩 들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에 같이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유학하는 동안.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그 선교헌금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귀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으로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빌 것 같은 그 부분을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체험들이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많이 있기를 저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한 정말 너무나 철저하게 그 어려움을 대비하고 그것을 내가 최대한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믿음이 때로는 모험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당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때서야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우리들이 앞으로의 걸음걸음을 앞으로 한 달 이후를 1년 이후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다 내가 매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체험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그런 삶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국 잘 다녀오시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지금 마침 머물고 계시는 분이 파푸아뉴기네 정보영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저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만나지 못했지만 아내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주신 그것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분에게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참 기쁨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아주 요긴한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라는 것이 결국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누군가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나를 통하여 그것이 채워지는 그 은혜, 그 기쁨, 그것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이틀 전에 그 인터넷에서 요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여기 가까운데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아주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보면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것을 경험을 하셨냐면 이제 자신이 이제 목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잘 아는 분이 자신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힘든 과정인 거죠. 레이오프를 당했고 또 차도 지금 너무 고장나서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듯한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그 돈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정도 돈은 있긴 있었는데 다른 목적으로 세이빙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물론 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다른 용도로 내가 세이빙 해놓은 거니까 이제 자신은 안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속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길래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그 차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리겠다 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 큰 금액일 텐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차던 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완전히 이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간절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를 다 헌금을 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니까 차 딜러예요. 근데 차 딜러가 왜 전화를 했나 보니까 목사님 여기 오셔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사인만 하시고 이 새 차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이 차를 자신이 다 페이했고 그 목사님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의 필요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채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